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만 5개월 만에 다시 사도행전 강해 설교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더라고요.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는데 설레임이라는 게 다시 찾아왔어요. 좋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동안 제 성경책 책갈피가 항상 눕게 있었거든요. 막 사도행전으로 넘기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듯한 그런 마음. 오늘 설교 준비가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제가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 가운데 그 설레임으로 오늘 설교 준비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설레임이 여러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21장의 배경을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AD 48년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에서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맨 처음에 구브로 섬에 갔다가 밤빌리아 버가에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양한 곳에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AD 50년부터 또 약 2년 동안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방까지 이 복음의 지경을 확 넓혀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전도여행 53년부터 57년 동안 약 4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 맨 처음 갔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곳에서 한 3년 동안 깊이 사역을 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를 흘렸다가 빌립보에 갔다가 드로아에서 다시 거기서 배를 타고 밀레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밀레도에서는 그동안 3년 동안 함께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다 불러내립니다. 여기로 와라. 그래서 그곳에서 마지막 목회적 권면을 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맨 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한 후에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권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이제 헤어질 것 때문에 속상해서 크게 우는 겁니다.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 말을 했거든요. 이게 오늘의 마지막일 수 있다. 그러니까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제 이렇게 헤어진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사도 바울 일행이 빌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헤어진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나서 몇 곳을 들렸는데 그 지명 이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명이 어디냐면 고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고스는 밀레도 섬에서부터 약 70km 남쪽에 떨어진 아주 작은 섬입니다. 이 섬은 무역으로 유명한 섬이었어요. 근데 무역으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이 고스라고 하는 섬에는 그 당시에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고향이에요. 그러다 보니 히포크라테스로부터 물려받은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근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히포크라테스의 의술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했고, 또 아픈 사람들은 자기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 고스섬을 일부러 수소문해서 찾아가기도 하던 곳이 바로 이 고스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편지를 한 통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데, 그것을 우리는 고린도 후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몸 상태를 설명을 해요.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사탄의 사자다. 내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아파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너무 힘들고 아파서 그랬는지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그 육체적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몇 번이요? 3번씩이나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더라. 여러분, 바울이 딱 3번만 기도했을까요? 이건 수사학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이 기도했다고 하는 걸 3번으로 축약해 놓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바울이 진짜 아팠나 보다,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겠구나, 한 번에 봐도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안 고쳐주셨을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울한테? 우리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 건강하고 잘 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몸이 아팠습니다. 그것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고쳐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은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안 고쳐주신 겁니다. 결국 이렇게 병약한 상태로 바울은 3차 전도행을 계속해야만 했고, 그러다가 지금 고스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당시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의사 누가였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였어요. 그는 의술을 배우면서, 히포크라테스는 당시에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렸기 때문에 히포크라테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어디 출신이고, 이 고스섬에는 의학 전문 병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과 함께하는 영적 선생님 바울이 아파요. 고스라는 섬에서는 분명 의학 전문가들이 손을 쓰기만 하면 바울이 치유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 누가가 바울에게 조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조언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하겠죠. 선생님, 여기는 말이죠, 의학 전문가들이 차고 넘치는 곳입니다. 여기에 당신의 질병을 고칠 만한 의사 선생님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가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조금만 있다 가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질병을 고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면 훨씬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쯤은 이해해 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면 여러분들은 고치고 갑니까? 아니면 곧바로 예루살렘 떠납니까? 저 같아도 고치고 가요. 아픈데 그거 안 고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고스까지 갔습니다. 근데 언제 떠났다고요? 이튿날, 그 다음날 곧바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니, 왜 바울은 자기가 질병 치유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대한 치유를 받지 않고 곧바로 떠났을까? 거긴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이미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아, 너 낫고 싶지? 네, 낫고 싶은데요. 근데 안 돼. 너 그냥 그 질병 갖고 있어야 돼.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데 너가 능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몸까지 건강하면 더 큰일 날 것 같아. 아니야, 그냥 그거는 너한테 주는 평생의 가시라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네가 타락하지 않을 거야. 그냥 갖고 살아. 이런 응답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자기 질병을 치유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물론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가 질병 치유받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질병 갖고 살아라. 아픈 이야기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질병 치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속 머물고 있으면 마음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막 의사 누가가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당신한테 딱 맞는 전문의입니다. 이 사람한테 한번 진료 받아보십시오. 안 흔들리겠냐고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곧바로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에 바울이 갑자기 그냥 곧바로 떠났을까? 두 번째 이유,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은 지금 자신의 여행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어디 가려고 하죠? 예루살렘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가려고 한다고요? 급히 가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전까지? 오순절 전날까지. 바울은 자신의 질병 치유의 문제도 급하고 중요했지만 바울은 유대인, 그것도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였던, 그리고 오순절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있었던 그 오순절 절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했어요. 왜? 그곳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곳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에 기쁨과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오순절 절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데 고스에서 자기의 질병을 치유하고자 머물다 보면 오순절 지나서 갈 것 같거든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얼른 마음을 접고 그는 고스를 떠나서 로도라는 섬으로 이동해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로도라는 섬은 또 어떤 섬이냐? 로도라고 하는 섬은 소아시아 반도 연안에 자리 잡은 크고 작은 섬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그래도 가장 큰 섬 중에 하나가 바로 로도라는 섬이었습니다. 이 로도라는 섬은 일조량이 풍부해서 장미가 잘 자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로도 섬에 별명이 있는데 장미의 섬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장미로 아름답고 귀한 섬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로도라고 하는 섬에는 수사학과 웅변, 말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말하는 걸 참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는데 거긴 철학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냥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바울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큰 장소에서 함께 사람들과 함께 복음으로 논쟁하는 이야기를 참 좋아했어요. 한참 이야기하다 답답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알지 못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소개해줘요. 이만큼 바울은 말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즐겨했습니다. 그런데 로도라는 섬에 딱 도착하니까 섬이 아름다워요. 게다가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막 다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바울이 뛰어들고 싶었을까요? 안 뛰어들고 싶었을까요? 내가 운동을 잘해요. 볼링을 잘해요. 그런데 저 곳에 가니까 볼링 잘한다는 사람이 다 몰려 있어요. 이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바울은 안 떠나고 싶은 거예요. 거기 너무 좋은 거예요. 아름답고 괜찮은 섬.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렀다가 거기에 계속 머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논쟁하고 말재주 막 뽐내고 싶은 그 마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거기서부터 바다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이동해 가게 됩니다. 바다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는 이 로도섬 약 동쪽 85km 지점에 위치한 곳인데 터키 대륙의 맨 밑쪽에 있는 다양한 섬들 중 그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로도라고 하는 섬과 마찬가지로 이 바다라라고 하는 항구는요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저게 이 바다라 안에 있는 해변가 중에 하나거든요.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머물고 싶지 않을까요? 너무 아름다운 곳. 그냥 한번 가면 며칠씩 그냥 푹 머물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바다라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너무 좋은 거죠. 게다가 저기는요 중개무역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은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해봤거든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걸 해서 대박이 나서 막 돈도 많이 벌고 그것 때문에 교회도 같이 할 수 있었고 너무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여기 딱 몫을 보니까 비즈니스 하면 잘 될만 하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데 게다가 관광지예요. 여기서 천막장 만드는 일 하면 비즈니스로 성공할 수 있겠다. 마음에 막 유혹이 찾아오는 거죠.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요 바다라에 머물지 않아요.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보고 나자 얼른 그 배를 타는 겁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건너가는 배를 만나고
타고 가다가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타고 가니라. 자, 이제 배를 타고 3차 전도행에 이제 한참 이동해 가게 됩니다. 바울의 3차 전도행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지금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급히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질병 치유할 수 있는 고스라는 섬도 머무르지 않았어요. 거기 있어서 막 치유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어디가 더 중요했냐면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예요. 로도섬에서 자기의 말재주를 막 뽐내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그 힘 있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었어요. 바다라 항구에 가서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비즈니스로 성공하고 저 아름다운 해변에서 즐겁게 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바울은 계속해서 한 곳만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상징하고 있었던 바로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시선이 오로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라 항구에서 베니게로 가는 딱 배를 만났을 때 저 배를 타면 예루살렘에 얼른 갈 수 있겠다. 얼른 타는 거예요. 자, 배를 타고 한참 가는데 4절 이야기 보십시오. 3절 이야기 3절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자,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이 바다라 항구를 떠나서 이 베니게로 가는 중간에 왼쪽 편에 구브로의 섬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 이렇게 배를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섬이 딱 보이는 겁니다. 구브로 섬. 구브로 섬이 어떤 섬이냐?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장소였어요. AD 48년 그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간 첫 번째 장소가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그 구브로 섬에서 바울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영적 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사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셔서 결국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모습을 바울이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 섬에서 그의 이름이 바뀌어요. 원래 바울의 그 전 이름이 뭐였죠? 사울. 사울의 뜻은 뭐냐면 큰 자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은 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구브로 섬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셔요? 바울.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작은 자였지만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작은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구브로 섬은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구브로 섬 바라보기만 하면 그래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셨는데 생각만 해도 좋은 곳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잠깐 보이는, 배 타고 가니까 한참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역사하셨던 장소. 제가 작년에 저희 가족을 데리고 미국에 갔습니다. 캐나다에 집회가 있어서 미국에도 또 다른 일 볼 게 있어서 그러면 미국에 갔다가 캐나다 집회하고 돌아오면 되겠다. 근데 저는 그래도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에 몇 번을 갔는데 저희 가족들은 미국을 떠난 지 한 번도 미국을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때가 기회다 생각이 들어서 다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가서 저희가 개척 목회했던 켄터키를 갔거든요. 저희가 살았던 집도 가보고요. 저희가 목회했던 그 교회도 가보고 그리고 그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도 만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했던 이야기 정말 주님이 하셨다. 어떻게 여기서 개척했지? 어떻게 하나님이 목회하게 하셨지? 어떻게 공부하게 하셨지? 다 주님이 하셨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가슴이 뭉클함이 찾아왔어요. 그때 일하셨던 모습들이 다 생각이 나니까. 저는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이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구브로 섬을 봤을 때 가슴이 뭉클해졌을 것 같은 그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일하신 장소를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섬을 보니까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 얼마나 그리웠을까. 바울이 두로에 도착을 했어요. 두로에서 구브로 섬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갔다 올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의 추억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했어요. 안 가는 거예요. 마음을 딱 접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두로에서 뭐 했는가? 4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4절 말씀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바울이 두로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벳사공들은 짐을 막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두로에서 다시 또 짐을 싣습니다. 왜? 최종 목적지가 두로가 아니거든요. 돌레마이라고 하는 그 도시였는데, 그러니까 막 짐을 싣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보다 바울이 탄 배가 너무 일찍 도착한 거예요. 지금은 동력선이니까 기계로 막 돌리니까 시간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지만 예전에는 바람을 타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는데 이번엔 너무 일찍 온 겁니다. 다음이 돌레마이로 가야 되는데 가기엔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며칠간 머물겠습니다. 선장이 이야기하니까 며칠간 머물러야 된다. 이때 바울이 한 건, 그래, 내가 그리워하는 그 영적인 고향 구브로섬 잠깐 갔다 오자, 이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이 두로에 있었던 믿음의 성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두로에 무슨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예수님이 한참 사역을 하다가 두로 지방으로 이동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왜 가셨나 잘 보면,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냥 예수님도 쉬고 싶고 기도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런데 숨길 수가 없는 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난 여인이 있는데 자기 딸이 귀신이 들린 겁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맨 처음에는 막 무한도 주고 하셨는데 이 여인의 믿음이 강력하니까 그 여인의 딸이 나았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주변에서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 믿겠냐고요. 믿음의 성도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D 50년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수리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는데 그 교회 안에 영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누가 가야만 했는데 바울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었고 사마리아도 있는데, 그곳을 다니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역사를 막 선포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로 지역에 이미 믿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예수님도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바울도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결과로 많은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이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풍요의 도시였어요. 근데 풍요의 도시에 항상 있는 문제가 뭐냐면 영적 타락이거든요. 이들이 진짜 영적으로 건강하게 지금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나? 타락하진 않았을까? 궁금한 거죠. 돌아다니면서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딱 만나게 됐습니다. 한 10년 만에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정말 10년 만에 제가 거기 가가지고 성도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10년 만에 지금 두로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행복한 거죠. 좋다. 믿음의 교제를 7일 동안 나누고 있는 중에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예루살렘 가신다 그랬죠. 예루살렘 가. 안 가면 안 됩니까? 우리랑 같이 있으면 안 될까요? 간곡히 부탁하고 나서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대요. 그들이 한참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겪게 될 아픔과 어려움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들이 바울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간다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아픔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는 거죠. 못 간다면 선생님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랑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레스보스 섬 난민을 돕겠다고 우리가 후원금도 보내지만 어떻게 돈만 보내냐, 사람도 가야지. 제가 우리 온누리교회 대표로 해서 지금 코로나가 막 창궐한데 비행기 타고 레스보스를 가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보내시겠습니까? 안 보내시겠습니까? 보내실 거예요? 잘 다녀오십시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런 마음인 거예요. 가면 고생일 거거든요. 아플 거거든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두롯교회 성도들이 지금 보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신기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두롯교회 성도들에게만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미 바울에게도 동일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한다. 거기서 어떤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거기서 결박과 환난이 일어날 건 확실하다. 성령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셨다. 바울도 이런 비전을 받았고, 그리고 두롯교회 성도들도 이런 비전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가이사랴에 있던 어느 한 여인이 동일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 띠 임자가 누굽니까? 바울의 띠라고 했으니까 바울이겠죠. 그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지금 바울도 자기가 당할 환난에 대한 꿈을 꾸고 환상과 비전을 받았어요. 두루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도 그런 동일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 있던 어느 한 여인도 똑같은 비전을 받았어요. 3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또 보여줍니다. 이 말인즉슨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가야만 합니다. 지금 두루에 있는 형제들이 못 갑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야 된대요. 왜 가야 되나? 20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바울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나는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가고 싶은 그 은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복음이 모든 길로 흩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바울에겐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어디를 가야만 했냐면 예루살렘을 가야 됐어요. 오순절 전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수섬에서 자기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데 패스한 거예요. 로도섬에서 자기의 말솜씨를 빼어나게 자랑할 수 있는데 패스한 겁니다. 바다라라고 하는 항구에서 비즈니스하면 성공할 수 있었는데도 패스했어요. 두루라고 하는 도시, 거기는 평안과 안전함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처럼 위험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패스하는 거예요. 오로지 바울은 어디를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왜? 거기가 내 사명지고 내가 가야 할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상징되어지는 곳이니까 나는 거기를 가야 된다. 결국 가요.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루에서 보내는 7일의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선장님이 이제 출항합니다. 승객들은 다 타십시오라고 하니까 바울은 그 배를 타고 다음 목적지까지 가야만 했기 때문에 배를 타러 갑니다. 그때 두루에 있었던 형제들이 작별의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5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두로의 항구는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그 일대에 가장 큰 해운 도시 중에 하나였고 사람들이 많이 다녔고 그리고 배가 많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무릎 꿇고 사람들 다 보라고, 우린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 가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믿음을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당할 게 뻔합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혹여나 그 믿음 좋던 바울도
결박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바울은 제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서운함을 그냥 서운함으로 끝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바울과 두로의 형제들은 헤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야, 바울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구나. 여러분,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자기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 쉬고 싶고 자기가 비즈니스하면 뭔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포기한다? 이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었이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거든요. 어떻게든지 거길 막 잡고 싶을 텐데 바울은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바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허상이나 가짜가 아니었어요. 실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아멘, 멈춰 서라 그러면 아멘, 너의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기라 그러면 아멘, 복음을 위해 살라 그러면 아멘, 복음을 위해 죽으라 그러면 아멘, 철저하게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당연히 가야죠.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언제 전까지? 오순절 전까지. 그러니까 고수선 포기하는 거예요. 로도선 포기하는 겁니다. 바다라 항구 포기하는 겁니다. 두로 도시 포기하는 겁니다. 오로지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손에 100만 원이 있어요.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100만 원 여러분 손에 쥐고 있다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뺏으려고 그래요. 그럼 뺏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뺏깁니까? 안 뺏깁니까? 안 뺏기죠? 뺏어가려면 어떡할 것 같아요? 때려서라도. 근데 그 사람이 그 100만 원 포기하면 내가 1억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 손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놓죠? 왜요? 100만 원보다 1억이 훨씬 더 가치 있으니까. 바울이 왜 고수섬을 포기했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걸 알았어요. 바울이 왜 로도섬을 포기했는가?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찐 믿음,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때 보면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살 때가 분명히 있어요. 시선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 같고. 바울이 자기 질병 치유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예루살렘에 못 가요. 로마도 못 갑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장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질병 치유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했어요. 자기가 잘하는 말재주 솜씨 막 나타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했습니다. 비즈니스 잘 운영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했어요. 자기 안정과 평화보다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자꾸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가는 겁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잠깐 넘어질 것 같다 하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치유하고 싶은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저도 질병이 있는데 치유받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질병에 우리가 관심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는 순간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질병 치유에 관심하던 것을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상징되어지는 그곳.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진짜 포기 못하는 겁니다. 100만 원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왜? 1억이 뭔지를 모르니까. 여기 분명히 주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1억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너무 참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에 술을 막 따라가지고 마시다가 갑자기 이상한 걸 봤는데 사람의 손이, 몸은 없어요. 손이 갑자기 벽에다 뭔가를 막 써요. 근데 그걸 보니까 막 너무 두려운 거죠. 보십시오. 사람은 없는데 막 손이 막 뭘 쓰고 있어요.
식은땀이 쫙,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그걸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의 어머니가 걱정하지 마라, 우리 포로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최고야. 다니엘을 불러왔어요. 벨사살 왕이 다니엘한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해석해주면 세 가지의 복을 주겠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뭘 준다고요? 자주색 옷, 부자들이 입는 아버지 그 명예의 상징,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뭘 줘요? 금사슬. 세 번째는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 아주 권력의 자리를 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 좋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십시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져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나는 그런 거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석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자기 앞에 자주색 옷이 있고 금 목걸이가 있고 정치적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거. 왜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만이 살아있었거든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난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바울의 믿음과 다니엘의 믿음이 찐 믿음,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 왜? 그들은 항상 어디만 바라보고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자기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이나 어떤 돈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면 세상은 또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넘어지게 만들려고 애를 쓸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저기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 늦어지지는 않을까? 그러면 놓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집중함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영성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있으니까 뭐 제가 신방도 하고 다른 일들도 하지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성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영성 공부의 숙제 중에 하나,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당신은 오늘 하나님을 얼마만큼 많이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24시간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집중하고 살아가셨습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안 생각하더라고요. 잠깐 10분의 1이면 하루에 24시간 10분의 1이면 얼마죠? 얼마예요? 박한 사람은 2시간 40분이라고 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3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10분의 1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나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더라고요. 시선이 거기 고정되어 있으면,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목말라요. 근데 여기에 시선이 빼앗기면은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 나라에서 저기 가다가 두고요, 여기 이게 시선이 여기 다시 돌아와요. 분명 저기 가는데 계속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에라 모르겠다, 일단 이거부터 마셔보자.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계속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예루살렘. 나 가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야. 내 본향은 예루살렘이야. 예수님밖에 더 중요한 게 없어.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놔야 될 걸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긴 거거든요. 과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의 믿음은 찐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계속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의대 맞은 말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난 한 주간 당신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뭐 직장일도 있고 그리고 자녀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목마른데 여기 물이 있어요. 목마른데 물을 안 쳐다보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내 질병을 갖고 있는데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그건 당연히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관심하다가도 어딜 쳐다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돌려드려야 돼요. 왜? 모든 문제는 다 어디서부터 풀어질 거기 때문에, 하늘에서 풀려질 거기 때문에. 네가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바울은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병의 문제 하나님 풀어주옵소서. 내 지금 하고 싶은 것 주님 맡아주옵소서. 비즈니스 성공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이 계속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딜 쳐다보는 거냐면 하나님을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 우상이 뭘까? 우상은요, 뭐 돌 갖다 놓고 나무 갖다 놓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많이 생각해요. 그러면 자녀가 우상이 돼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생각했으면 그게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아내를 더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면 아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구원받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일상적인 삶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28절에 비슷한 이야기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일상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나?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등불을 켠 5명 중에 5명은 미리 준비된 기름이 있었는데 5명은 기름이 다 떨어진 겁니다. 왜? 세상 것에 막 그냥 괜찮게 잘 되겠지.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세요. 그러려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져야만 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을 짓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만 집중하면 큰일 나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묶였던 것을 푸실 것이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내게로부터 있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늘의 꿈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아멘.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한가운데,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시작할 때 주의 일하시는 주의 역사하심 나타납니다. 찬양 돌이키사 하늘에 무게 할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을 바라보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주님 받아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멘. 우리의 시선입니다. 아멘. 작은 곳에 머물러 있지 않게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역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네 삶에 역사하고 싶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고스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로도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바다라 항구에 있어서도 안 되고 두로라고 하는 도시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었던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아픔의 문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매이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풀어주면 하나님 땅에서도 풀릴 것을 믿습니다. 자꾸 하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눈을 들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봅니다. 하나님 고스톱에도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로도섬에도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바다라 항구에도 머물지 않게 하시고 평안과 안전을 이야기하는 두로섬에도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명지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따라 움직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아버지의 은혜와 모든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하늘에서 풀어주옵소서. 하늘에 대결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 믿음이냐 잘못된 믿음이냐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주님을 바라보는지 얼마나 많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지 주님 주의 앞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와 능력이 주님께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시선을 돌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감사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고스톱이 있습니다. 로드섬이 있습니다. 바다라 항구가 있습니다. 아버지 수없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시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해 따라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을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냐? 바울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수섬에도 머물지 않았고 로도섬에도 머물지 않았고 바다 항구도 두로도 어느 곳도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예루살렘,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곳에 자신의 눈길을 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눈길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발길이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